20장 위대한 반전. 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재산 관리인과 같다.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얼마 후 9시쯤에 관리인은 동네 공터에서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품삯을 상당히 쳐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일하러 갔다. 관리인은 정오에도 그리고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5시에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어? 그들이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작업반장에게 지시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어라. 나중에 고용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하여라.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5만 원씩 받았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들은 훨씬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5만 원씩 받았다. 5만 원을 쥐고서 그들은 화가 나서 관리인에게 투덜거렸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관리인은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품삯을 5만 원에 합의하지 않았소.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오.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참을 가시다가 12 제자를 길가로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2 아들과 함께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말했다. 제 2 아들에게 주님 나라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 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2 형제에게 아주 정나미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 잡아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려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두 사람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측은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했다. 우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앞서 언급되고 있는 예수와 부자 청년 사이에서 시작된 대화와 연관이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30절에서 언급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언급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언급이 이 비유를 종결하는 16절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죠. 1, 2절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 추수 장면을 설정하십니다. 농장 주인들은 갑작스레 늘어난 추수일을 감당하기 위해 요즘 말로 일용직 노동자를 품삯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포도원 주인이 일일 근로자를 찾기 위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실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비유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특징은 주변에서 실제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시작하지만 과장하는 측면도 자주 등장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점은 영적 진리를 전달하려는 데 있는 것이기에 이야기 세부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일일 근로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실제적이죠. 3절로 7절입니다. 팔레스틴에서 일할 수 있는 12시간의 낮 시간은 대략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로 구분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3시,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른 아침 시간에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다시 장터에 나와 보니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던 것이죠. 7절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짐작컨대 그들은 고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놀고 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상황에서 이러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팔레스틴의 약 7, 80%가 극빈자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팔레스틴에서 장터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고 공동체가 의사소통이나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회합 장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영어로 하면 What is right? 상당하게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정확하게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일일 노동자는 아마도 자신들이 일한 만큼 받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초점은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맞춰집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지불할 때 이슈가 되기 때문이죠. 포도원 주인의 어째서 이제껏 놀고 서 있느냐는 그러한 질문에 품꾼들은 자신들을 쓰는 이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7절에 나오는 설명이 진심인지 아니면 서투른 변명인지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점은 그들의 동기가 아니죠.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은 실직자였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면 하루치 양식이 없어 배고픔의 고통에서 떨게 될 자들이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8절부터 비유의 둘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하루가 종료됨에 따라 포도원 주인은 일일 노동자에게 품삯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하려는 일의 충격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도원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경제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 특성에 대해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자신들의 싹을 받고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자신들은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가 이 비유가 의도하고 있는 초점입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이라는 표현은 오후 5시보다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지만 12절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불평 내용은 가장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의 불평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죠. 이들의 불평은 상식적입니다. 동등하지 않은 노력에 대해 동등한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불평할 만한 요소이고 바로 이 점이 예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이죠. 13, 16절입니다. 비유의 요점이 서술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최초로 한 약속의 근거에서 먼저 온 일일 노동자들의 불평을 단번에 제압해버립니다. 주인은 약속을 어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요소는 그가 너무나 관대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 비유의 초점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는 인간적인 공평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받아야 할 몫보다 적게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을 몫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기서 늦게 온 품꾼들과 제 시간에 와서 질투하는 품꾼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와 탕자 비유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도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과 자격이 되지 않지만 과분한 대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질투를 유발하는 그러한 사람과의 대조가 주요 줄거리를 구성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예수가 세리와 지혜인들을 영접하는 것에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여기 이 본문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질투가 아니라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비유를 소개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뒤따라 나오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진술은 하나님이
일한 것에 대한 상해관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분의 선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진술은 19장 27절로 29절의 상에 대한 토론에 뒤따라 나옵니다. 인간 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상은 때때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로 관대해 보입니다. 12절의 불평은 자연스럽게 공감하면서 15절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죠. 우리를 첫 번째 품꾼들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은 예수의 대적자들이 하는 짓인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사랑이 없고 무자비한지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와 대조적으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너그러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인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일할 기회의 은혜, 일할 시간대의 은혜, 싹스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9절입니다. 앞선 두 개의 예고를 통해서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16장 21절, 17장 22절 이하 참조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최후의 여행이 진행 중입니다. 임박한 개념이 증가하고 17, 18절에는 목적지로서의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이며 반복적인 언급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이제 막 시작하는 최후 드라마를 가리킵니다. 고난의 주요 요소가 이미 16장 21절과 17장 22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예고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 예고는 16장 21절에 암시되어 있던 것을 분명하게 하는데 그가 재판에 처해질 것이고 이 재판에서 메시아에 대한 민족적인 거부가 공식적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과정에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그의 고난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뿐 아니라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의 죽음 방식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진술됩니다. 조롱과 채찍질 참조하세요. 결과적으로 전적인 거부와 수치와 고통이 강조되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순교가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도살장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언급은 충격적입니다. 2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와 동행했던 제자 그룹의 정식 멤버였습니다. 27장 56절 참조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의 야망에 그녀가 끼어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청탁이 자기 자신의 의도인지 아들들의 의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맥은 굳이 양자 사이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2, 23절에서 예수 질문에 2인칭과 3인칭 복수 형태가 사용된 것은 이 같은 가능성을 지지해 주죠.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19장 28절 약속은 이 요청의 배경을 형성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권에 대한 문제만 남았을 뿐 보좌는 이미 보장되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의 핵심 그룹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요청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합니다. 심지어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꾸지람을 듣고 19장 30절에서 그가 암시적으로 비난받는 모습은 마치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보다 우위를 차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경쟁 관계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22, 23절입니다. 잔, 보좌, 고난, 영광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는 신약 전반에 걸쳐 점점 강조되고 16장 21절 이래로 예수는 이미 이것에 대해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26장 33,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나중에 예수가 죽을 때 다 도망갔지만 지금은 기꺼이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그 잔을 마실 것인데 사도행전 12장 2절의 야고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는 요한 모습 속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의 나라에서 그들의 자리는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분노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고 있다는 것과 25, 26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가르침 내용이 질투를 느끼는 제자들의 잘못된 관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할 수 있습니다. 10명이 야고보나 요한보다 야망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25, 27절입니다. 제자 그룹 전체가 야망에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섬기는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통치 치하라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은 힘을 가지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속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힘을 가지고 주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동사 주관하다라는 뜻의 카타큐리오와 권세를 부리다 라는 뜻의 카테고시아조 안에는 비난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권위는 이기심과 쉽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세속적인 가치가 너희 중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권위와 위대함의 이슈를 세상과 정반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는 세상 가치를 뒤엎습니다. 위대함에 대한 다른 가르침에는 5장 19절, 11장 11절, 18장 1절 이하 참조하세요. 거만하고 주목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등은 경쟁사회의 가치척도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나라의 가치척도가 아닙니다. 28절입니다. 예수의 임박한 대속적인 죽음을 암시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인자는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세상 가치관에 영향받는 그의 제자들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바칠 수 없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의 섬김의 태도가 그로 하여금 독특한 자기 희생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예수의 희생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만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즉,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의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종의 역할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예수 죽음의 구원적인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퀴트론, 대속물과 그 전치사 안티, 무엇을 위하여, 문자적인 의미로는 대신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하다 라는 뜻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예수 목숨이 바로 많은 사람의 죄 용서에 상응하는 대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영광, 두 제자의 어머니가 기대한 영광, 제자들에게 기대한 영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 31절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복음서 전체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곳은 예수의 순회 사역 기사 끝부분인데요.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마태는 예수께서 그의 여정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가 이야기 배경인데 다음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임을 말해주죠. 즉 마태가 여리고를 떠나는 예수 일행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0장 17절로 19절에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했던 예수의 순환 예고가 성취될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대략 3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메시아 사명은 이제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데 예수는 무리로부터 그의 메시아직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입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등장하는 21장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직에 대한 기대가 문자 그대로 열광적이었던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장 17, 19절과 20장 28절에서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의 메시아직을 표현하십니다. 따라서 문맥은 예수가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아 모습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모습 사이에 일어나는 부조화를 은근히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대중 기대 가운데 예수께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 맹인이 등장해서 예수를 다윗 자손이라 부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은 9장 27, 15장 22, 17장 15절 등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9장, 15장 등에서도 자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윗 계통 메시아를 기대함에 있어서 자비라는 덕목이 메시아 특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마태는 마가가 바디메오라고 부른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8장 28, 34에서처럼 마가가 한 사람만을 이야기한 것에 반해 마태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마태가 맹인 숫자를 두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태 전공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맹인 숫자를 둘러 만들어서 마태 저자가 기적의 위대함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제안은 8장 28절 이하, 9장 27절 이하, 20장 본문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증인은 2명을 요구하는데 마태 저자는 2명의 증인을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증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설명이죠. 이러한 주장은 26장 60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마태는 그곳에서도 2명의 증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간청하는 사람이 당시 사회 소외 계층이었던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명백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암시적인 비난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도 정확히 예수를 다윗 자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예수께 청혼할 때 무리들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다고 보도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과 같은 일들로 사역에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무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인 예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32, 34절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열광으로 도취된 군중들과 함께 가면서 소경을 고치는 것 같은 일을 하기 위해 그 행렬을 멈춰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의도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어 놓으려는 의도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음 장면에서 하시는 일은 대다수 무리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군중들이 열광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우월감에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기대와 달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맹인에게 다가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윗 자손이 이러한 사소한 일로 멈춰 서신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혹은 개선하는 메시아와는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또한 자신의 종교적 의식에만 몰두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사이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심지어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될 임박한 고난과 죽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컨텍스트에서 형성하게 된 메시아 기대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일정 부분 놓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34절에 나오는 눈이라는 단어는 특별하면서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때때로 영혼의 눈이라는 시적인 표현 속에서 사용되기도 하죠. 아마도 마태가 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깊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는 바로 전 문맥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의 야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마태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맹인이 예수로부터 눈을 고침받은 후에 예수를 따르니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영적 맹인됨은 야망에 도취된 야고보와 요한 모습에서 보여지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만나게 될 유대 지도자들 모습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맹인은 사도들처럼 공식적인 제자로의 요청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길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인문단에서는 맹인의 밝은 눈, 맹인의 기대, 맹인의 제자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